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가상 7원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후에 숨지셨습니다. 고난주간이 뭔가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고난주간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너무 어떤 우울 모드나 슬픔의 모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주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 모드와 슬픔의 모드는 아니지만 단순히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지만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분주하게 살면서 놓치는 것들, 그리고 막 어떤 데 있어서는 흥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놓치는 것들을 오히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점검하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리는 시간을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고난주간에 박수치면서 찬양 불러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잘못했다 맞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난주간에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알지만 부활도 알고 영생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너무나 그래 율법적으로 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어 자기 삶에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그 찬송이 주는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의미들이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뻐 찬양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냉정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서도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남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함, 이 세 가지로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손에 맡겨져야 하는가 하는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막 비위가 좋은 사람, 막 이렇게 다른 사람과 아주 사귐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서 아버님, 어머님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샤이한 사람들은, 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때문에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고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는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성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수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수워하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수워하지 않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아람으로서 아바라는 말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언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 믿고 언제 확인하고 언제 과시하고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의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거울을 보고 항상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를 알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가서 안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크면 아버지나 자기나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을 하죠.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완전하심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부족함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지식적인 것이든지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그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삼분설도 이야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을 가졌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영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꾸미는 거. 베드로의 부인이 꾸몄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도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그 집안이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살았던 과거의 집들과 그 터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그의 부모님들 때부터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내면을 단장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니다. 별로 많이 화장을 안 하고 오셨죠, 오늘 밤에도. 왜냐하면 누가 밤이니까 볼 사람도 없고, 그죠? 앞에서 보는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외면이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강해야 합니다. 내면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고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막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꾸며도 막 갈급해하고 부족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데도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실 때에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함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모양을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다 이루셨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 동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잘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이렇게 어떤 때는 낮추려고 하기도 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 영혼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말라 하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스스로를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 스스로에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열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직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김찬곤 좀 어리석고 저 어떤 때는 뭐 이렇고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죄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버림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주님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진정 그가 이루시는 완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그 뜬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어리석은 부자가 큰 부를 축적하고 난 다음에 창고를 짓고 더 평안하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더 만족하고, 이제는 좀 더 누리면서 살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둔다고 한다면, 불러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것들이, 그런 부자와 같이 주어지는 것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 받도록 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주님은 말씀할 때에 진정 맡길 때가 있는, 영혼을 맡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과 구원과 그 승리의 역사를 아는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과정들을 보면 죽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잠자듯이 가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잠자듯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가 와서 환영하고 인도해 가는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이 왔을 때 이를 갈고 안 가려고 발부둥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들은 누가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불못이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냐, 그것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불못으로 가는 것이 눈으로, 그들은 영혼의 개념은 정확하기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안 가지고 살았지만, 그런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집으로 가는데 아쉽긴 하지만, 두고 가는 사람들이 아쉽고 다시 못 보는 것도 아쉽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광경도 그렇고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길이 열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특별하게 그 사람이 가면 계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그 순간의 마지막 순간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남겨두고 영원한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영혼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할 데가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이빨을 갈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 또한 맡기고도 남는 일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들은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이다. 권고한다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찾아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것. 그 말은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과 모든 위기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힘들게 하고 진짜 한 문제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한 문제를 풀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와서 산을 넘고 또 넘어도 계속 산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항상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을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직분을 다 팽개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계교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유별나게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유별나게요. 왜 그런지 저는 교회사를 다시 공부를 해보고 이런 한국의 선교 역사와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역사하심이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나라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과거에 열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던 나라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북반부에 있는 영국, 미국,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푹 끼어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위시하여서 이제 남반, 즉 또 밑에 있는 나라들, 과거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복음을 받았던 대상의 나라들이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일어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전부터 있었던 역사들이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낸 숫자가 약 26만 명 정도 됩니다. 사반세기 과정을 통하여서 26만 명이 되는데,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은 복음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한 2, 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북반부의 선교사들은 숫자가 정체되어 있는데 남반부의 선교사들은 10배가 많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자기들 관리하기 바쁩니다. 자기들 내부인을 나둑거리는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가난했고, 한국교회는 약했고, 한국교회는 무식했고, 한국교회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건축해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으로 한국교회는 헌신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헌신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상 배부름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헌신하지 않아도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복음을 받았던 그 열정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부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시는 길에 어떻게 부합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망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맡기듯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선교사님하고 지난 수요일 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선교 역사들 이야기를 나누다가 똑같은 반응을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첫 번째 이민을 가서 생활했던 우리 1세대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수성가를 하게 됩니다. 돈도 생기고 많은 부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내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켜야 된다. 보호하기 시작하고 보호가 넘쳐서 과보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보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방향이나 모든 길이 바르게 간 것이 아니라 온실 안에서 열심히 키웠는데 오히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가진 것들만 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사이 젊은 세대들은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한 젊은 세대들이 캥가루족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캥가루족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부모들과 함께 부모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뭐 나누어 주는 것 틀린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만드시고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전까지는 멈추어 놓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TV 인터뷰하는 어떤 기사를 보는데 아들이 일본에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이제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재산 목록을 써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재산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유학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 재산 목록을 좀 써주시라고 보증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증명서를 떼가지고 보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보더만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자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느냐 하면 우리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부자야. 니는 부자가 아니야. 진짜 정신이 온전한 분인 것을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한 거 끝나고 난데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이 돈의 가치와 방향을 알기 전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만약에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는 절대로 내 아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이 더 넘치게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서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 복음 들고 가다가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 아버지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끝이 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다른 금요일도 아니고 이 고난주간에 주제를 말씀을 이미 드렸고 지난 주일부터 가상칠언에 대하여서 딱 7번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새벽 5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기본은 한 거죠. 주일까지 해서 6번이니까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70-80% 이상은 뭐 새벽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뭐 묵상을 했겠죠. 또 나름대로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달리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삶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순간순간 이 고난주간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외치셨던 그 음성을 우리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되뇌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유산은 헛것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지는 것이 오히려 망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마지막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나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이 남기셨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빌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올리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김찬곤 때문에 생명 주셨고
나 김찬군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김찬군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습니다. 나 무지한 김찬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사대로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이 생명 버리셔야 했고 나 때문에 바로 그 고초, 수치, 치욕, 멸시, 천대,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 갈보리에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참으로 육신이 온전히 다 새하여져서 십자가 지고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셨던 주님, 이 무지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금요일 저녁이기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십자가 앞에 진짜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따르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던 주님과 같이 내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내 시간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나 때문에 오늘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셨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모욕과 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이 부탁하나이다. 무지하고 이 가락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맡으실 분인데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우리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 계시다는데 우리의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평안이 한번 임하게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으며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주님 그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생명의 그 놀라우신 풍성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기면서 그 생명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 그동안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였던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으로 나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잘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잡고 하루하루 걸어나게 하여 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선하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례를 저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 이 땅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모든 건 위에 계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아버지를 주여 동시에 온 세상에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베풀어주신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도 여전히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 베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그 길을 주님 더욱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더욱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주의 용서를 위해 알고 깨닫고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록 주의 길만큼 고통스럽지 않을지라도 주여 주의 발길만큼 닮아가기 원하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용서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인생을 살며 주여 주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돌리고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밟으시고 주여
우리의 살아있는 자를 주님 앞에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그 생명으로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 예배와 그리고 전도대 행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평안히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구합니다. 환우들을 불쌍히 우리의 환우들을 주여 주님 앞에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기를 백혈병으로 원합니다.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가정들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권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듣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픔을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진정하신 사랑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하여 또 많은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온전한 치유를 주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군대 전역부의 전도자의 백혈병이 찾아와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수술한 대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주님 생성되게 하여 받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습에 계속하여 돌아주시옵소서. 알레르기처럼도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속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부인 영기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의 암이 여러 곳에 전하니 올라오는 충만하게 주님의 치료의 강소여 부어주옵시고 아무로부터 온전하게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더욱더 감사를 주여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의 마음이 부활의 경험한 아파도 자로서 몸이 부활의 아프고 증인으로 나가게 하셔서 주의 전도를 주님의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함께 주님 하여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간구하니 성령을 주님 우리 말미암아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우리가 있도록 회복된 대로 주님 역사하여 우리 회복을 주시옵소서.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 부활절 하나님 연합 나라의 그 예배 능력을 주님께 전하는 영광과 주의 존귀 이 시간을 찬양과 사용하셔서 경배드리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그렇게 9시와 드려지는 되게 하여 11시 연합 예배로 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려지는 자라나는 모든 예배 우리 시간 모든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그 성도들 될 부활의 수 있도록 우리 생명과 마음을 충만하신 주여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여 예배하게 하여 함께하신 주님을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주님 그 능력을 그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알며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주님 우리의 인하여 모든 우리 가운데 성들을 주의 놀라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주여 함께하신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